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함께 좀 나눠볼 이제 신앙 인물은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이제 창세기 17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 주신 이름이고요. 이제 원래 이름은 이제 큰 아버지라는 그런 뜻을 지닌 아브람이 원래 이제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12장에 또 앞본분인 이 11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아브람이 이 노아의 10대 손으로 이제 소개가 됩니다. 노아의 10대 손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특별히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이제 그 셈과 함과 야벳이 있지요. 이 세 아들 중에 셈의 족보에 나타난 이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1장의 그 마지막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이 데라의 이 가계도가 따로 좀 더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또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땅인 갈대아인의 그 땅인 그 우르에서 죽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아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람의 그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레가 이제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이 갈대아인의 갈대아인의 땅인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서 이제 거기에서 거류하였고, 데라가 나이 205세가 되어서 이제 하란에서 죽었다, 이제 이렇게 데라의 가계도를 이제 소개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람이 이렇게 하란에 있을 때에 이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또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노아 시대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 족장 시대로 이제 한 시대가 이제 옮겨오고 있는, 이제 변하고 있는 그런 시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노아 시대를 간략하게 한번 좀 돌아보면 이제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고, 또 그들이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심을 한탄하셨고, 이 세상을 한번 크게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 노아의 홍수로 알고 있는 큰 홍수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한번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이 심판으로 이제 구원을 받은 이제 그 사람의 수가 이제 고작 8명밖에 되지 않을 만큼 그 첫 번째 심판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이제 인류가 이제 경험을 하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좀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고 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좀 잘 살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제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노아 후 세대가 또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보여주는 이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소개가 되는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9장의 앞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제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온 땅에 충만해라, 이런 굉장히 복된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난 노아의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제 1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기 위하여서 이 동방으로 옮겨오다가 이제 시날 평지를 그들이 만나게 되니까 그들이 거기에 거류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날 평지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이것은 가장 오래되었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메르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이곳이라고 추측할 만큼 이 땅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고 또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었고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던 그런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처음 명령인 온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잘 오다가 이제 이들이 이제 시날 평지라는 좋은 땅을 이제 이들이 만나게 되니까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좀 점차 지키려고 하지 않고 이제 그들이 여기서 안주하려고 하고 이제 정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벽돌을 만들고 성읍과 탑을 지으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한 탑을 세워서 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도 내고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시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들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쌓은 이 큰 성과 또 나라와 또 탑을 의지하여서 이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라는 무서운 심판을 이들이 경험하였지만 또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실패하고 이 자기 속에 있는 이 강력한 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죄된 본성을 따라 범죄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안주하면서, 이 땅은 우리가 안주하면서 사실 살아갈 만한 곳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점점 잘 알지도 못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온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이 귀한 말씀은 도리어 자신들의 안정된 삶을 무너뜨리고 또 자신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시는 그런 듣기 싫은 잔소리와 같은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뜻과 바램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이 바꾸어 버려서 잘못된 길로 지금 들어서고 있는 이 인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인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희박해져 가게 되어 버리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아브라함의 집 사람들도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24장에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숨을 거두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당부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그가 살았을 때에 그도 다른 많은 신들을 섬겼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점점 사라질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오늘 말씀의 4절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고 계시느냐? 2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아브라함이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신 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이제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말씀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아름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유는 바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부름과 또 이 부름의 이유가 저는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또한 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께서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당신의 이 생각은 여러분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고 또 우리가 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과 또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했고 또 그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아까도 이 시날 평지가 굉장히 살기 좋은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땅이 바로 이 시날 평지에 위치해 있던 땅이었습니다. 좋은 터전을 가지고 있고 또 그곳에서 잘 뿌리 내리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잘 알지도 못하는 지역으로,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땅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오늘 하셨던 말씀을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르셨고, 두 번째는 하란에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렀을 때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를 비롯해서 그의 형제였던 나홀의 가정까지 모든 이 데라의 집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었습니다.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대아 사람들의 이 땅의 마지막 경계였던 이 하란에 이르게 되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를 비롯해서 모든 집 식구들은 잠시 주저하고 거기에 눌러앉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거류하였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거기에 살았다라는 거죠. 이만큼 이제 자신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 민족과 또 고향과 이 친척 집을 떠나는 것이 이렇게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란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더 나타나서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는 그의 아버지 데라도 또 그의 형제였던 나홀도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다만 조카 롯만 아브라함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이제 전에 이제 그 장애인 세미나를 갔더니 이제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거는 너무 쉽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러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개떡같이 믿으나 찰떡같이 믿으나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는 너무나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이제 하신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은 너무 어렵더라,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신학적인 이야기는 아니니까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사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쉽지 않은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은 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선 여러분들의 모습은,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좀 어떠하십니까?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아브라함은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알지도 못하는 민족에게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혹시 이 자리에 지금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 구원을 받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지금 따르지 못하고 있는, 주저하고 있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혹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저희가 좀 돌아와서요, 이제 쉽지 않은 그런 결단을 하고 이제 순종함으로 이제 좀 하나님 약속 바라보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복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땅의 많은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 뭐 이런 좋은 말씀을 주셨으면 좀 이제는 가는 길이 다 형통하고 이 아브라함의 앞길에 큰 대로가 이제는 좀 펼쳐질 것 같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12장에 특별히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약속의 땅이라고 했던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이 아브라함 앞에 벌어지게 됩니까? 이 약속의 땅에, 분명히 약속의 땅인데 굉장히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무지 살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이 애굽으로 몸을 피해야 할 만큼 이 큰 기근이 하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먼 길을 걸어온 바로 그 시점에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찾아왔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어렵게 결단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뭔가 좋지가 않습니다.
뭐 그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잠시 애굽 땅에 머무를 생각으로 왔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불안해집니다. 난생 처음 이방인의 땅에 왔으니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여동생으로 속이고 거주하고 있는데 하필 또 애굽 땅의 왕이었던 바로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아름다움을 듣고 이 사레를 바로의 궁에 드리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이 아브라함이 겪게 됩니다. 굉장히 지금 이상한 그런 형국으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약속 하나 믿고 지금 다 버리고 지금 순종을 해가지고 지금 왔는데 지금 약속의 땅은 지금 심각한 기근이 와서 살 수도 없고 잠시 애굽으로 피하였는데 지금 거기서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지금 아내가 지금 애굽의 왕 바로에게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복을 받는 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제 왔는데 이제 예기치 못한 그런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을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겪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좀 이와 비슷한 경험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분명히 어렵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좀 순종하고 좀 따라 나선 길이었는데 도리어 그 길에서 정말 어려운 일들을 제가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들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왜 예수를 가장 잘 믿고 가장 잘 따랐던 우리 집에 그토록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친가 외가를 통틀어서 예수를 가장 잘 믿었던 우리 집이 왜 이렇게 가난하고 또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야만 하는 것인가,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들을 또 많이 이제 지나고 지금 와서 좀 돌아보게 되면 이제 그때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이 사실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는 제가 만났던 그런 많은 삶의 위기와 어려움들 속에서 저는 나의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되시고 또 나는 이길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넘어설 수도 없었던 항상 나보다 컸었던 그런 삶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었나 하는 것을 이 어려움의 순간에 제가 많이 보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이제 말씀으로만 보았던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위기의 순간에, 나의 삶의 어려운 순간에 찾아오셔서 그 많은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들을 또 지나가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들을 내가 보니까 그제서야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실 분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수요일마다 욥기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욥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주를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내가 이제야 주님을 봅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도 비슷한 고백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을 만나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였지만, 그런데 정말 이 아이러니하게도 저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였던 그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도리어 저는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적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정말 나의 삶 속에도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긴 경험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빼앗겼는가 하면 당시 이 지방에서 가장 강력했던 애굽왕 바로,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강력한 통치자 앞에서 사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믿고 따랐던 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보다, 아비멜렉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되심을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두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한층 더 깊은 이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자신이 지금 믿고 따르는 이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보다 또 아비멜렉보다 더 크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제 실제적으로 보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여러분 이 신앙이죠. 이 하나님은 여러분 실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크심과 능하심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크고 능하심을 경험했던 이 아브라함이 이후에 성경에서 어떤 믿음의 행보를 보이는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일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제 목자와 이제 롯의 목자가 다툴 때에 아브라함이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족 간의 전쟁에 있어서 이 소돔 지역에 살고 있던 롯을 구하러 갔을 때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그 많던 전리품을 자신은 포기하고 내려놓고 도리어 고백하기를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에게 찾아왔던 이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에서 그가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가 한층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서 그가 믿음이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고난을 당하고 또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반길 사람이 누가 있겠냐마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은 도리어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실제적으로 알게 하고 더 깊은 이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지만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이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면 헷갈릴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문제들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그 문제와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그냥 귀로만 듣고 이 글로만 대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을 둘러싼 모든 영역과 이 권세들을 다스려 주시고 주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문제들과 이 어려움들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우리 교환에 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것들을 또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제가 이 사역자가 이제 되기 전에는 이 해결되지 못한 이 제 삶의 그런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은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들이 있는가? 왜 하나님은 나만 좀 괴롭게 하시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다 웃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어려움들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역자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신방하며 만나고 또 그들의 기도 제목을 또 듣고 또 어려움을 들을 기회가 많아지니까요. 사실 이 모든 사람에게는 다 저마다 이 삶에서 해결하지 못한 이 오랜 그런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다 저마다 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다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돈이 많다고 해서 또 부유하다고 해서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또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또 그런 또 다른 문제들이 또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그를 하나님 앞에서 되게 간절하게 만드는 문제가 사실 그에게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직 아이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아직까지 아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소돔 지역에 있었던 그런 국가 간의 전쟁을 마무리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에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셨다라고 증거하기만 하고 이 전리품들을 받지를 않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되게 좀 기쁘게 생각을 하셨는지 이제 15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 되어 줄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자신의 이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의 상급이 되신다는데 그럼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주께서 내게 자식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서운한 겁니다.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상한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때 다시 한 번 더 이제 약속을 해주십니다. 서운해하는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밤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믿어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도 이제 아이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이제 10년이 지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85세지요. 사레도 이제 75세고요. 이제 그때 이제 사레가 이제 권유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좀 인간적인 지혜를 이제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이제 합니다. 소위 이제 꼼수를 이제 생각해낸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요종 하가를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들에 우리 인간적인 지혜와 또 노력을 사용하는 것에 사실 다소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닐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일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위기를 겪게 되고 깨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 후에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결국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고 하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때에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가장 먼저 내리신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름을 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큰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아브라함에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진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하고, 또 공주라는 의미를 가진 이 사레에서 또 많은 그런 민족의 어머니라는 의미를 가진 이 사라라는 이름으로 계명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100살이 다 되어가는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간만에 나타나셔서 이제 너희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것이니까 이제 이름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창세기 17장 17절을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습니다. 엎드려서 웃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100세가 다 되었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자식을 놓겠느냐, 사라도 90세인데 어떻게 출산을 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나 좀 하나님 앞에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사라가 반드시 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웃음이라고 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웃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또 약속을 하시기를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사라가 아들을 놓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이번에는 사라가 이 장막 밖에서 몰래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사라도 웃게 됩니다. 이제 자신이 나이가 많을 뿐더러 또 이제 생리도 끊어졌는데 자신이 어떻게 아이를 놓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또 한번 사라의 웃음을 지적하시면서 나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이제 떠나가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20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랄 왕 아비멜렉의 땅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서 당하였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똑같이 당하게 됩니다. 사라가 다시 한번 또 아비멜렉에게 끌려가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면 이 아비멜렉의 집에 있는 모든 그런 아내와 여종들의 태를 닫아버리셔서 출산하지 못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참 사실은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신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웃었던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태를 닫으시고 여시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아비멜렉의 집 사건 이후에 바로 이제 정말 이 사라가 태기를 느끼게 되고 정말 아이를 놓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75세의 길을 나선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려 25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겁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의 그 구원을 두고 저희 가족이 한 15년을 기도를 했지요. 15년을. 정말 아버지가
연락이 와서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또 작년에 또 세례를 받게 되었다. 또 올해는 집사직분 받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신 것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사실 저희 집에서 저희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취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저는 실제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라가 이삭을 놓고 난 이후에 정말 귀한 이 신앙의 고백과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창세기 21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하는데요. 같이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제가 오늘 사라의 이 고백을 한날 묵상하게 되면서 사실 마음이 좀 뭉클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참 이 세상은 참 나를 참 고통스럽게 하고 수고스럽게 하고 참 많은 눈물을 이렇게 뿌리게 만들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좀 기도를 할 때면 저에게도 나만의 이삭을 좀 달라고 기도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나도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웃을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삶과 나의 집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듣는 자가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안정된 갈대아 땅을 떠나서 이 낯선 이방인의 땅에 오게 되고, 또 여러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를 썼던 이 아브라함의 삶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좀 보게 되면서 좀 이 마음에 좀 위로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삭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간절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집에 허락된 오늘 이 웃음, 수고스러운 우리 인생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집에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좀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 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 22장에 우리는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딸이 하나가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자식을 낳고 보니까 이제 오늘 이 아브라함에 이게 떨어진 이 명령이 정말 이제 무겁고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좀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아마 저에게 똑같은 명령을 하시면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그것만은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저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제 정말 그 아침 일찍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또
장작할 그 나무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 떠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마음이 별로 정말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었을까? 또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저의 그 깊으신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데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삭을 설령 다시 데려가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당신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애굽에 내려갈 때와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도 못했고 그만한 믿음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그가 알게 되었고 또 그를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참 아직 두려워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직까지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이해가 나는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얼마만큼 지금 신뢰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 전체를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게 되면 그가 이제 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모리아 산으로 이 올라가는 이 모습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결국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올라가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굉장히 오버랩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행한 이 한 번의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께서는 기존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정말 또 다른 그런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너의 씨가 너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건데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던 이 한 번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결심하시고 또 한 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원수인 이 사탄과 이 사망과 죄와 권세를 깨뜨리게 될 것과 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지막 이 명령까지도 그가 준행하고 지켜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최근에 제가 목사 안수를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받고 난 이후에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하나님이 하라 해서 사실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냥 뭐 어떤 굉장히 뜨거운 마음이 있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한번 보겠다, 내가 한번 순종 한번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정말 참 어이없게도 그때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목이 뭐였던가 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이제 목사 안수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게 그때부터 했던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한 1년 정도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1년 정도. 네. 그런데 이제
저의 기도에 사실 이제 응답으로 왔던 것이 이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를 통해서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이제 목회 방향과 삶의 그 목표는 이제 한 가지입니다. 복이 되는 거. 다른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거. 또 저를 통해서 이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이제 저의 삶의 방향이고 제 삶의 이유이고 이제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또 그런 질문으로 또 하나님께 또 이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럼 내가 이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많은 돈을 벌어서 목회자니까 이제 돈도 많이 못 벌겠지요. 아무튼 뭐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면 그게 복이 되는 걸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일마다 이렇게 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면서 이렇게 길거리로 이렇게 나가서 하는 것이 복이 되는 건가? 그런 어떤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어떤 삶을 찬찬히 묵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그가 거부가 되었지만 많은 돈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한 것도 아니고 또 매일 이렇게 전도를 했던 것도 아니고, 전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제가 발견한 이 세상에 복이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니 이 아브라함이 세상에 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함으로 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고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